이 책이 있으면 참 좋아요. 이제 이거 있으면은 설교 준비의 절반이 뛰어넘습니다. 절반 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절반 이상이에요. 설교 원고 작성은 30%. 이게 돼 있으면 원고 작성은 매우 쉽습니다. 쉽게 한 권이라는 거. 한 권이라는 거. 한 권. 아니 이제 다음 달에는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없잖아요. 이제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한유디 설교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다. 그거만 배우시면 이런 책만 나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 그러면 일생 목회하는 동안에 설교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보다는 바로 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바로 전할 수 있어서. 부담은 항상 느껴요. 아유, 저보다 낫지. 바로 전할 수 있다. 저도 고민 좀 해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책 만들어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이거는 어렵진 않아. 그래서 제가 서신서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해 놨어.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까다로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왜 까다롭냐라고 하면 그 문장 자체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누가복음이 그렇더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 잘하거나 또 똑똑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랑합니다를 2배, 3배로 늘려서 멋있게 말하죠. 누가복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준비해 놨어. 그래서 얼마든지 책은 여기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이 원하신다고 해서 그거를 쑥 보내드리면 그게 도서로 나오기 전이라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책으로 나오면 그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CLC에서 이걸 낼 때 그때 뭐 정 목사님 나랑 같이 갔었는데 좋아하더라고. CLC에서 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책을 봐서 이렇게 연구된 책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좋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얘기하기를 그러면 계속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계속 내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돼. 네, 출판에 대한 기본적인 돈이 이거 1000권 하는데 500만 원 들었어. 물론 이제 나한테 500만 원어치 책은 줘요. 자기들도 일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팔면 인수해 주고 이렇게 해. 근데 책을 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500만 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 계속하면 이게 어려워. 그래서 고민이야. 그래서 1인 출판사를 해서 내가 그냥 이건 무조건 1000권 찍어야 되거든. 거기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50권이든 100권 이렇게 찍으면 어차피 뭐 우리들 공부하는데 우리 목회 필요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오늘 한번 본문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내용이죠. 성경은 무조건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한테 고침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교독 제가 먼저 하고 이제 다음에 목사님들이 하는 거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을 해주리라 대답하여 주시오라 하옵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은 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지니라. 예수께서 심히 기뻐하시되 삼가에게로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자,
이 내용 자체로만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왜 단순하냐 하면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맹인 두 맹인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는 게 보이세요? 안 보이죠? 네, 없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여기에서는 상상력이 필요해요.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은 이제 불려졌죠. 자, 등장인물이야.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스토리를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집에 들어가시면 드러나올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그대로 하면 스토리텔링 하는 거야. 두 맹인이 소리를 질러. 소리 질렀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를 불쌍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불쌍히라고 하는 것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고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야.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떠셨느냐?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끔 보면 요즘 젊은 애들을 말하면 쌩 까는 경우가 있어. 지금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아주 간절히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본채 만채 봤으면서도 못 본 채 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분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어.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집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 일 할 줄을 뭐하냐? 믿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 간단하게 하면 네! 확신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의 눈에 빛이 들어갔어요. 빛이 들어간 거예요? 빛을 본 거예요? 뭐예요? 어쨌든 빛이 그들의 눈과 맞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소문 내라 마라. 소문 내면 안 된다 하고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이게 오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등장인물을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나오는 등장인물은 분명히 눈먼 두 사람과 그 눈먼 두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본체 만체했잖아요. 근데 이 본체 만체한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면 집 밖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과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즉각적으로 곧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안 하고 집으로 들어간 이유가 뭘까? 소문나는 것.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소문 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집 밖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그렇죠, 들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등장인물은, 여기서 이제 감추어진 등장인물은 다수의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무조건 등장인물을 얘기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든지 기록되어 있지 않든지 제자들을 무조건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다니죠. 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 있어, 이런 차원. 그런데 이 교육은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공부할 때. 그러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사실은 학교 교육이나 교회 교육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교육은요, 이 가르침이 티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티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강의장에다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1, 2, 3, 4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뭐였냐면 형성시키는 거예요.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1, 2, 3, 4를 주입해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기 안에 형성해가는 교육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똑같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너는 나하고 똑같아지려면 첫 번째 이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이렇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이렇게 하면 나랑 똑같아진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표정 짓는 거, 걷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잠자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보면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뭐가 돼 있어요? 걔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걔가 있는 거예요. 부부도 닮는다 하죠. 왜 그러겠어? 같은 거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은 일을 하고 이런 형성되는 주님의 교육은, 제가 좀 요거 얘기하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간 되니까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육은 형성되는 교육이었다. 그러면 교회 교육은 가르치는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재를 가지고 그 교재 풀이하는 그 교육 말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형성시키는 교육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은혜의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풀이를 하면 이성적으로 냉철해집니다. 피도 눈물도 안 나 찔러도 교인들이.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형성시키면은요, 가만 놔도 혼자 놔둬도 눈물 줄줄 흘리고 앉아있어요. 그런 경험을 해보시래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거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거기 등장하는 사람은 아주 주인공이야. 그런데 나타나진 않지만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볼 때는 뭔가 밖에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당연히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집 안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묻느냐 하면, 이게 첫 번째 믿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렇게 생각해. 믿음 다음에 구원이 있다, 또는 응답이 있다, 소망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요,
정말로 이런 응답, 소망,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런데 믿음 앞에 뭐가 또 있어요. 지금까지는 개판 5분 전. 자, 제가 이제 일부러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한 거야. 지금까지는 그냥 형편없이 한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믿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이니까 이 믿음으로다가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막 해. 근데 응답 잘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급작스럽게 순간적으로 불이 내려가지고 확 믿음은요 주님이 신뢰하지 않아요. 이제 또 변해. 지금은 요랬잖아. 원래는 엉망이었다가 지금은 믿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응답이 있어야 돼.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알아. 응답 주면은 얘 원래대로 돌아가. 주님이 그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할 때 내가 믿음을 갖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먼저 봐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이 맹인은 이 두 사람은 지금 빛을 봤단 말이에요. 빛이 임했단 말이에요. 눈이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뭘 물었느냐?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하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기 전에 다른 게 하나 있었어.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다 써놨잖아. 믿음이 있기 전에 다른 게 있었어. 강 목사님 책 얼른 보고 말하네.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목사님들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아쉬운 소리를 진짜 잘 안 하는 편이야. 왜 안 하느냐 하면 안 겸손한 거야. 이제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좀 어른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부탁할 건 좀 하세요. 나 목사님 답답해 죽겠어. 응? 목사님 조금만 관계 잘 맺고 가서 하면 목사님 금방 좋아질 건데 왜 가가지고 그걸 못하냐는 거야. 제가 또 학교 이렇게 다니고 할 때 교목실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나보고 목사님 박사학위 했어요? 나한테 그래서 아니요 박사학위 안 했는데 박사학위 빨리 해 아무거나 해 하고 인천에 어디 가면은 이렇게 모이는 감독님이 모이는 그 교회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감독님하고 친해져가지고 감독님 일도 도와드리고 막 옆에 붙어서 계속 있어. 그러면 아마 잘 될 거야. 근데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왜 그랬냐 하면 겸손하지 않은 거라고 아는 거라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 저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게 잘 안 되는 거 같아.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목사님들 이 앞에 반드시 뭔가 하나 더 있어. 오늘 왜 제가 겸손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소리 질렀죠. 목사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점 찍는 거, 요 단어에 점 찍는 거 요거 뭐라 그래? 방점이라 하죠.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리 질렀죠. 다윗의 자손이야 그랬을 때 그 사람들 꼬라지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응? 내가 일부러 왜 꼬라지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남들이 볼 때 이쁘다 이렇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엉망진창이야. 저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겸손한 거예요. 볼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들의 처지와 현실을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 그러니까 목사님들 오늘 이 말씀은 여기가 1번이 아니야. 어디가 1번이에요? 요건 뭐라고 해야 돼? 1번보다 더 앞, 이건 영순이야. 그죠? 이게 먼저고 그 다음이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믿으면 다 된다, 믿으면 응답된다가 아니라 네가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 라고 하는 게 성경,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패러다임이야. 우리는 이 패러다임을 가리켜. 믿음, 구원 패러다임을 가리켜. 그런데 그렇지 않아. 반드시 믿음 앞에 뭐가 있든지, 믿음과 구원 사이에 뭐가 있든지, 구원 뒤에 뭐가 있든지 꼭 있어요. 이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성경을 가리킬 때 그들에게 진짜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인정 안 하셔도 할 수 없어. 제가 볼 때는 그래.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 이 사람들은 영순위로 무엇을 가졌냐? 겸손함을 가졌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빛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늘 여기서 공부하신 목사님들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시고 자꾸 읽으셔가지고 제가 한 말이 맞나 안 맞나를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지만, 믿음이 아니지만 그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유, 그럼 나는 앞에 엉망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믿음 가져도 소용없네? 가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다면 이제 믿음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두 맹인이 오늘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좋았어. 여기까지는 완벽했어. 겸손했어. 그리고 믿음도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의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엄중한 경고를 무시했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있어.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눈 안 보이는 거 다 알았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눈이 떠진 거야. 진짜로 떠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내 눈을 봐라! 그럼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 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야. 지금 네가 경험한 그것을 가서 떠들어대봤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도리어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자기가 경험하지요. 그런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객관 또는 일반화된 경험이 아니라 어떤 경험이냐면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이 사람은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야. 자기 경험.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주, 코스모스야. 우주야, 우주. 우주인데 지금 우리들은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경험한 거 있죠. 내가 꿈꾸고, 내가 기도하면서 느끼고,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느낀 은혜, 물론 소중한 거예요.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거를 우려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눈 뜨고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 좋아해요? 야, 너 대단하다, 야. 너 고쳐준 사람 누구냐? 나도 좀 만나보자, 야. 이렇게 했어요? 계속해서 꼬치꼬치 따지죠.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개인 객관성과 일반화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왜곡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 어둠의 세상,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건드리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막 더 길길이 날뛰면서 예수님을 더해.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올바르된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왜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왜곡해서 내가 거대한 예수님의 작은 부분만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말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그릇 자체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소문내지 말라. 목사님들이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내가 봤어. 그걸 봤어. 그랬을 때 그것을 내가 말하는 게 효과가 좋겠어요? 아니면은 아무런 기적도 없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이상하게 믿어져. 성령께서 하시는 게 낫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자신의 경험, 또 성도들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할 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과거에나 현재나 말씀하실 거예요. 소문내지 말아라.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왜곡된 것이 나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아실 것 같아요. 저 김진영 목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 것 같으세요? 제가 말하는 것이 그분에 대해서 정말 전부를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저는 일반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그분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데 그분이 없어. 그래서 우리들이 참 안타깝게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을,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당연히 그들이 모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런데 전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왜 됐을까? 성령께서 하시도록 보여야 되는데 내가 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경험을, 네가 말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죠. 그거는 뭐 때문에? 너도 왜곡된 나를 말할 것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왜곡되게 받아들일 것이다.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잖아요. 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참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 군대에 있을 때 최고 인기 많았던 기도원이 할렐루야 기도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김계화 원장님인가 뭐 누구 계셨어. 거기 전국에 안 간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도 거기 다 갔어. 왜냐하면은 병 고치려고. 그런데 그 상당히 뭐 좀 지난 오래전인데 PD 수첩인가 어디에 나왔어.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 포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막 있는데 그게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 망신 당하는 거 아세요? 또 어느 연예인이 갑자기 연예인이었어. 텔레비에 나와서 막 웃기고 막 이러던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됐어. 어떻게 목사님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짧은 기간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 연예인이었다가 목사 된 사람이 현수막을 막 크게 붙이면서 그 사람의 간증 집회에다 막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사람 막 주면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막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조금 있다 보니까 목사 안 해. 이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될 수 있으면은 저는 교회들이 뭘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신학이야. 제 신앙이야. 교회들이 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과연 그 교회가, 과연 그 신앙인이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적 사랑을 바르게 증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하시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학교야 학교. 아마 여러분 이름 되면 아는 교회.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제가 놀러 갔더니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안 가. 학교야.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 방을 많이 만들어놔 이렇게. 방을 많이 만들어. 왜냐하면 방방마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1단계 공부하고 2단계 공부, 3단계, 4단계 얘는 또 다른 프로그램 엄청나게 많은 교육.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정말 성령께 맡기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경험한 것을 말하고 그거를 막 전파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될 거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것이 더 좋다. 오늘 이 5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1번, 2번, 3번, 4번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5번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선님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파란 글씨요. 파란 글씨가 중요한 거예요. 까만 글씨는 그냥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한 건데, 파란 글씨는 이 사람들이 누가 더 있었냐? 밖에 사람들이 있어서 밖에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바깥에서 예수님을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나라 눈 팍 떠졌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난리치고 그랬지. 그럴 것 같죠? 그러면 밖에서 하셨겠지. 밖에서 안 한다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얘네들이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그러니까 바라바는 풀어주고 쟤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 걔네들이 다 얘네들이요. 목사님들, 기적을 봤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줘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좀 교회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몇 사람은 깜짝 놀라지. 야, 저 사람이 암이 났대. 깜짝 놀라지. 그 김계호 원장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그거 할 때 제가 군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군대에 있었는데 우리 그 군대 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군대 교회 목사님 엄마가 위암이었어. 위암에 걸려가지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한참 있었어.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교회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어떠세요? 건강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위암 났어요. 위암 났대. 아주 막 그냥 위암 났다고 막 소문 내고 막 다녔어. 6개월만 죽었어. 위암으로. 목사님들, 하나님의 뜻은 고친다, 안 고친다, 어떤 거예요? 제가 말할 때 잘 생각해.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야. 고친다.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무조건 믿으셔야 돼. 우리 주님은 고친다. 우리 주님은 해결하신다.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하신다. 이게 원칙이야. 우리는 무조건 이걸 믿어야 돼. 이게 첫 번째야.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뜻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근데 우리들은 얘가 뭘 얘기하겠어요? 눈 무조건 고친다. 가서 얘기할 거야. 눈 무조건 고친다. 눈 먼 사람은 무조건 다 고쳐진다. 이 사람이 이 얘기할까 안 할까? 근데 안 고칠 수도 있다? 이 얘기하면 뭐가 재미가 없잖아. 근데 우리들은 이거보다 이게 더 많아요. 아세요? 우리 교인들, 내가 주여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수도 없이 기도했는데 안 고쳐가지고 암으로 많이 죽었어. 저는 늘 딜레마예요. 그래서 목회가 너무 힘들다. 근데 목사님들 이제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야. 고치는 거야.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셔도 관계없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다 전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이것만 말해. 그래서 문제가 돼. 목사님들, 여기서 내가 예수님이 고쳤으니까 가서 소문 내라. 소문 내서 막 기적을 보여주라. 그래가지고 막
응? 죽어가는 영혼들을 막 끌어들이고 막 해라 이렇게. 근데 이건 제 말이 아니야. 예수님 말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충분히 설명했어. 목사님들 이거는 다 이제 기억하시죠? 임효순 목사님 이거 다 기억하시죠? 이거를 기억 안 하면 안 돼. 이거는 매우 중요한 구조예요. 제가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저런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이 어떤 문제와 약속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문제는 21세기를 사는 지금에도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죄의 문제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문제는 끊임없이 가져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분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뭐가 바뀌었어요?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삶의 형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서 이것들을 잘 바꾸어서 말할 줄 아는 것이 신학을 한 분들이에요. 신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써 있는 것 예수님이 두 맹인을 고쳤습니다. 이건 신학 안 한 사람이야. 잘 봐봐. 예수님이 눈 두 사람이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건 다 알아, 주일학교들도. 그러면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 맹인. 그러면은 이 맹인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는 거야. 우리 교회에 눈먼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설교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이 아멘 한다니까? 아멘. 그런데 자기 가슴은 울리지가 않아. 왜냐하면 자기는 눈 이미 뜨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신학을 한 분들은 내가 신학자다. 목사님들은 따라해보세요. 지역 신학자. 임 목사님은 지역 신학자예요. 목사님은 동네가 어디에? 거기 신학자예요. 그 지역을 목사님이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그 지역을 내가 책임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교회들이 자기 지역만 해도 돼. 여기가 열방교회가 있으면 열방교회는 여기만 해도 돼. 여기만. 그 다음에 저쪽 옆에 있는 교회도 거기 하면 돼. 그러면 이 땅은 다 복음화 될 거야. 정신없어. 근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자, 신학자는 이 맹인을 뭐라고 해석할 거냐는 거야. 요즘에 맞춰서.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27절에 보니까 뭐가 문제래? 두 맹인. 이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요. 눈 안 보여 봐봐. 이 문제 심각한 문제예요. 눈 안 보여 봐봐.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야. 쌍으로 앉아가지고선 그지꼬라고 앉아가지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집안에 눈 뜬 사람이 손잡고서는 거기다 데려다 준다니까. 너 여기 앉아 있어. 깡통 하나 놓고. 이 사람의 삶은요. 불보듯 뻔해. 아침에 일어났다? 그러면 뭐 씻는 거 이런 거 잘 몰라. 그리고 그냥 누가 손 잡아가지고 데려다가 거기 앉혀줘. 그리고 깡통 하나 앞에 놔둬. 그러면 그냥 있는 거야 계속.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주면 먹고 계속 앉아 있어. 그래도 손잡고 집에 데리고 와. 깡통 들고 그럼 집에 가는 거야. 이 사람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이 사람은 더 이상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나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답답하다. 세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미래는 내일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떤 계획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맡겨진 삶에 그냥 수긍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두 맹인이 눈 먹은 게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뭐라고? 30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그렇지. 지금요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진 거는요 눈 떴다. 이게 표층이에요. 표층. 표면적으로는 눈 떴다야. 그런데 심층 그 깊은 곳엔 뭐가 있는 거야? 인생이 바뀐 거야. 인생이 달라진 거야. 목사님들 제가 이거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하는 단어 같은 것들은 꼭 반드시 아셔야 돼. 설교하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표층, 심층 이런 거 있죠. 이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명시적이다, 암묵적이다, 또는 은유적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꼭 가져야 돼. 왜 이걸 가져야 되느냐 하면 표층으로 보고 명시적으로 보면 눈 안 보이는 두 사람이 있다. 심층이나 암묵적이나 은유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미래가 어둡다. 그런데 표층으로 이거를 보니까 눈 떴다. 명시적으로 눈이 밝아졌다. 심층이나 암묵적으로 보면 미래가 환해졌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볼 땐 이거를 가지고 봐야 돼. 표층은 명시적으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암묵적으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요거 할 줄 알아야 돼. 요거를 영적 해석이다. 또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 내가 글씨 잘못 써서 그래.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저 김진영이는 저거 어서 보고서 저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성경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로. 자,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표층이에요. 명시적이에요. 그런데 말씀 위의 말씀은 심층이고 암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말씀은 다른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들은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뭘 말해야 돼? 그렇죠. 이거 말할 줄 알아야 그게 신학자예요. 신학 공부를 왜 해? 뭐하러 거기를 오래 다녀 학교를.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하는 거고,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목사님들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 하면 목사님들이 능력을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요거는 다 알아. 주일학교 애들도 노아 얘기해보라 그래봐. 나보다 더 잘해 애들이. 근데 노아 얘기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노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심층과 암묵과 은유라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여기서 딱 감 잡아야 돼. 두 맹인 눈이 밝아졌다. 이거 얘기하려는 거 아니죠? 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하고 그 사람들이랑 그렇게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사건이 있었대.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근거가 돼야지만 현재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 두 맹이 눈 밝아졌다. 그러니까 막 다른 설교 막 하시면 안 되고 여기를 근거로 해야 돼. 자, 그럼 보세요.
분명히 두 맹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 눈 떠졌어. 어떻게서 떠졌대? 이 사람들이 뭘 했기 때문에 떠졌대? 아까 제가 영순이 얘기했고 1순위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가르침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 책에 보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참 불쌍한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그죠? 자존심이 있지. 나 불쌍한 사람이 이거 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사람한테는 해든 말든 난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해. 그래서 기도실 같은데 되게 좋아요. 어두운 데 들어가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 너희 29절에 너희 믿은 대로 되라. 이게 오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분석할 때 비중을 잘 봐야 돼. 비중. 말씀이 어디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대. 그 본문에 어떤 단어가 많이 들어갔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대. 어떤 단어가 많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비중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면 문맥의 흐름을 따라 봐야 되는데 구절이 어디에 많이 들어갔나를 보셔야 돼. 단어가 아니라 뭘 봐야 돼? 구절. 이런 구절을 보셔야 돼. 아주 심플해요. 눈 멀었어. 눈 떴어. 그런데 눈 먼 사람들이 눈 뜬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소리 질렀대.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좀 보시옵소서 이 거지꼴 같은데 나 좀 보십시오 이거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 같으면 안 해. 아니 이렇게 살지 뭐. 이제 제 말 따라 보시면 안 돼. 개인적인 거야. 근데 주님 앞에서는 이 사람들은 주님을 안 거야. 저분이면은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이런 태도를 가진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도장 찍는 거 확인한 거야.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가 뭐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있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되고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근거로 나오느냐는 거야. 예수님이 그냥 나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엉망이야.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이 임하면 무조건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능력을 팍 줘가지고 팍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믿음이 있기 전에 이 사람들이 먼저 뭐가 있어? 얘가 앞이요, 얘가 뒤에. 얘가 앞이잖아요. 구절상으로 보면 얘가 먼저잖아. 얘가 뒤잖아. 그러니까 27절 앞에서 뭐가 있었어? 내 꼬라지를 봐주십시오. 주님께라면 내가 나의 모든 더러운 치부까지 다 보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믿음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하고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않죠. 믿음 해가지고만은 안 되더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저렇게 해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좋았어. 여기까지는 엄청나게 좋았어. 그런데 31절에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하죠. 그게 무슨 실수를 해요? 소문? 예수의 소문 온 땅 퍼뜨리니라. 우리가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이 가르침을 통해서 문제가 사라지고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거를 막 소문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셨나 잘 보죠. 저도 마찬가지야. 나 어젯밤에 내가 막 꿈꿨는데 야 하나님이 막 오셔 나를 막 껴안아주고 막 너무 좋았다 나. 그런 얘기를 나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으세요?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봐. 진짜로 막 기도하다 보면은 음성도 들리고 막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고 막 그런 일 있지 않으세요? 근데 목사님들 그런 것들이 권위가 있으려면 일반화해야 돼. 일반적, 그 다음에 객관적 이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제는 목사님들의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이 한국 교회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하는 것들이 권위 있게 말을 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말하니까 권세 있는 말씀이다. 그러죠. 예수님이 말하는데 권세 있는 말씀이다. 제자들이 하니까 우습게 알죠. 제자들은 지금 무슨 얘기만 하고 있느냐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보고 들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객관성이 매우 떨어지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여하튼 저랑 같이 공부 좀 더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과거로부터 앞으로까지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가 가야 되나 이런 것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눈 뜬 거 이런 거 막 그냥 얘기해 버리면은 그것이 된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말해. 이걸 원하시는 거 같으세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 빨리 온 땅에 가가지고 다 얘기해줘. 우리는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언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정리 잘하고 가셔야 돼.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지막에 하늘로 가시기 전에 대위임 하시고 가시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이 소문낸 거 가지고서는 소문내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거라사인 지방에 그 미친 사람 귀신을 쫓아주고서 그 사람이 정신 온전하게 차렸을 때 예수님이 따라가겠다 그럴 때 따라오지 않고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불쌍히 여겨줬는지 그것을 가서 말하라 그랬거든요. 그랑 같이 이제 잘 말씀하셨어. 그것이 뭐냐 하면 이거야.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누구지? 제사 지냈는데 한 사람은 제사를 받아줬고 하나는 안 받았어. 사우람이 가인. 가인 목사님들 얘는 받고 얘는 왜 안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해석들이 막 많대. 해석들이 많어.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조금 다른 해석은 없을까? 자, 얘하고 제사 지냈어? 똑같이 지냈어, 그죠? 얘도 제사 지내고 얘도 제사 지냈죠.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얘는 죽었고 얘는 죽였어. 지금 우리는 어떤 해석으로 하느냐면 그리스도와 빗대서 피를 흘렸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근데 얘는 호박을 드렸고 얘는 양을 드렸어. 얘는 밭에 가가지고 배추하고 무 뽑아가지고 드리고 얘는 양을 잡아드렸어. 그래가지고 피 흘려가지고서는 그 예수님이 피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흘린 피하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그거 맞는 거다. 아니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느냐면 얘는 요렇게 될 거를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 얘는 요렇게 될 거를 알고 계셔. 그게 여기가 뭐가 있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앞에 일어날 거를 알고 계신다. 목사님들 아까 제가 믿음 구원할 때 앞에 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 구원 요 뒤에 우리에게 뭐가 있을 것도 알고 계셔. 그게 뭐냐면 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느냐? 얘는 얘를 죽일 거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학을 공부를 철저히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정 아시죠? 예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정의를 성경이랑 같이 보는 거야. 성경만 딥다 읽어봐. 해석 안 돼. 그냥 스토리텔링만. 그럼 할머니들은 좋아요. 젊은 애들은 안 좋아요. 젊은 애들이 없대 교회. 왜 젊은 애들이 교회 없는지 아세요? 논리와 이성이 아예 없는 거야. 학문이 없는 거야. 신학이 없는 거야. 자, 이거 목사님들 이렇게 보시면 이상하게 쟤는 의사 응답을 잘 줘 성경에 보면. 근데 얘는 응답을 못 받아. 그러면 앞 뒤를 봐봐. 그 사람의 앞 뒤를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 다 알아. 그래서 안 해주는 거야. 저한테 하는 얘기야. 이게 또 하나의 해석 방법이에요. 피 흘려가지고서는 예수랑 닮았기 때문에 받아줬고 얘는 안 받아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전능하심이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얘기야. 안 돼요. 자, 그러면 거라사인에 귀신 들렸는데 걔 막 무덤 사이에서 세 사람을 끌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걔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 왜냐? 다 아셔. 걔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사람들인 거를 아신 거예요. 여기는 안 받아들이는 거야. 바리새인 서기관 얘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알고 때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명시적인 게 있고 암묵적인 게 있다.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얘네들이 말하면 안 들어.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걔네들이 말하면 들어. 그러니까 하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성경과 이 성경을 같이 보시면 안 돼. 왜 그때는 그리고 이때는 이래죠.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하나님 틀린 것 같아. 왜 그때는 이렇게 하고 이제 변덕이 엄청 심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상해. 그래도 그냥 가야 돼. 하나님 막 이랬다 저랬다 해. 그래도 그냥 막 속쓰리고 막 위장병이 생겨도 그냥 가야 돼. 아니 뭐 더 잘하시겠지만 제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아니야. 나 막 따지고 돌고 막 조사해가지고 왜 그랬는지 그걸 논리적으로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밝혀지지 않으면 안 믿고 막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래서 내가 간이 나빠져가지고요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지금 몸이 건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제가 엄청 말라가지고 막 이러고 다녔었어.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는 제가 좀 알겠어. 이분은 절대로 우리에게 틀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분이 병석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벌떡 일으켜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해결 잘하고 가셔야 돼. 요 뒤에는 항상 목사님들이 이제 뭘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예지, 앞에 있는 것을 아신다. 자, 그러면서 순종할 거는 뭐냐 하면 목사님들이 순종할 건 요걸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소리 질러야 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야 돼.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
자, 결론 해볼게요. 두 맹인이 있었어요. 문제야. 두 맹인이 있어. 근데 이 맹인이 눈 떴어. 그러면은 두 맹인이 눈 떴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 은혜를 주셔가지고 됐다가 아니야. 은혜는 당연히 은혜는 엄청 큰 거야. 근데 그 커다란 은혜 안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목사님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이야.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조건인 것이 똑같은 거야. 맹인이 눈 떴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자기를 드러내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됐다는 거야. 그러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유지해야 돼요. 이거를 유지하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해야 되는데 놀라운 사건이잖아. 기적적인 사건이잖아.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그분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만일에 했다. 한국 교회는 다 회개해야 돼. 지금 한국 교회 엄청나게 회개해. 제가 조금 열려도 이해하세요.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는 신학이 없어. 신학이 없어. 해석 능력이 없어. 성경을 해석한다는 능력 두 가지예요. 해석은 두 가지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 하고요. 세상을 해석하는 것과 사람을 해석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이 없는 거야. 또 이렇게 하면 또. 자, 그러면은 갑자기 내가 열났네. 이거 해다가. 자, 맹인이 있어. 근데 이 맹인이 고침받았어. 문제가 사라졌어. 그런데 그 문제가 사라진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솔직하게 말하고 창피한 거 이런 거 무릅쓰고 말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이 기적은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오늘의 이 기적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거냐? 겸손과 믿음 때문에 나타났냐? 목사님들이 대답해 보세요. 오늘 이 맹인이 눈 떴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는 소문 전도 많이 하고 복음 막 전하고 예수의 소문 내고 그것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거냐? 아니면 겸손과 믿음 때문이냐는 그렇죠. 겸손과 믿음 때문에 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기적이 나타나기 위한 기적의 교회가 되려면 겸손과 믿음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뭘 봐야 되냐면은 전환할게요. 자, 예수님이 이제 두 맹인을 만나셨는데 이 두 맹인의 지금까지 여기에는 뭐 얘기한 거냐 하면 이거 얘기한 거예요. 여기. 근데 목사님들 설교 잘 보시면 이거로 설교하고 끝나는 분들 많아요. 제가 설교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오늘 말씀 두 맹인이 나옵니다. 두 맹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몰골이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거 무릅쓰고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확인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너는 그 믿음대로 될 거야 라고 했더니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이게 설교야.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설교는. 그건 이제 어린이 교회. 애들한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 우리는 표층과 명시적이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기는 제가 뭐라고 써야 돼요? 표층하고 상대적인 말은 뭐예요? 심층이. 이거 꼭 기억할. 명시와 안무 또는 은유라고 하는.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 두 맹인이 눈 감았잖아. 그러니까 눈 감아가지고 답답한 것도 있지만 삶의 미래가 인생이 그냥 고정되어져 있는 그런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목사님들 살면서 답답한 적 없으세요? 많어. 막 진짜 아침에 밥 먹으려고 이렇게 밥상 봐도 답답할 때 있어. 그 안 답답하지? 밥 차려주니까 그렇구나. 밥을 얻어먹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답답해. 우리 집사님 옛날에 내가 오지 말라 했어. 우리 집사님 오늘 갈까 말까 고민하길래 내가 오지 말라. 왜 이랬냐면 처음에 결혼했는데 저는 오뎅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오뎅 뭐 있잖아 덴푸라. 그다음에 계란 프라이. 이 밥상에 딱 앉으면 네모난 덴푸라 잘라가지고 볶은 거하고 달걀 프라이가 있는 거야.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때 거의 안 먹었어요. 근데 그걸 딱 보면 답답해. 답답하면 좋은 말이 안 나가잖아요. 좋은 말이 안 나가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 안 해요. 그러면 싸워요. 그러면 나 앞으로 밥 안 먹어. 그러니까 나가는 거지. 그리고 나는 배고파. 나가가지고 저 사람은 집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속상해. 이거 되게 하나의 예야 그냥. 이거 심각합니다. 답답한 거 밥상만 봐도 되게 심각해요. 저는 그 운전하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차 막히는 거. 저는요 그 목표 지향적이야. 저기가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과정을 생각 안 해. 저 목표를 가기 위해서 무조건 막 달리는 스타일이야. 근데 내가 이제 서울 가야 돼. 오늘 부계역 여기 와야 돼. 그런데 차를 가지고 와. 근데 목표는 저긴데 여기가 막 막히잖아. 아주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목표를 향해서 좀 가야 돼. 저는 답답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 답답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는요 사소한 거 엄청나게 답답한 거 많아요. 애들 보세요. 애들 키울 때 안 답답하세요? 저는 조금 일어나가지고 잠 1시간만 줄여서 공부하면 더 좋은 인생을 살 텐데. 그만할게. 자, 답답해. 뭐가 답답해? 인생이 답답해. 삶이 답답해. 일상이 답답해. 그냥 사는 게 답답한 사람이 있어. 예수 믿지만 사는 자체가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을 저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심층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답답함을 어떻게 하신대? 인생의 답답함, 삶의 답답함, 일상의 답답함을 어떻게 해요? 함을 해결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해결했잖아. 해결하신다니까요.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답답한 걸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답답함이 해결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했잖아.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 두 번째가 믿음. 얘를 첫 번째로만 하고 싶죠? 예. 요거 막 첫 번째로 하고 싶지? 근데 목사님들 잘 아셔야 돼. 겸손한 상태에서 믿음을 갖는 것과 저는요 승길이 지랄 맞아가지고요 이러면서 믿음 갖는 거 달라. 저는요 성격이요 타고난 게요 아주 불같아요. 그러면서 믿음을 얘기해. 그것보다 이제 저는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말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답답함이 해결된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인데 어디 속에 들어가 있는 믿음이냐 하면 겸손 속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늘은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겸손하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저는 그 별명이 교만이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내가 박유한 목사님, 정인철 이런 분 내가 우리 구목사님들하고 계속해서 교제하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겸손해요. 그렇다면 겸손하다는 거는 믿음이 있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성도들한테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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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얘기를 해? 당신들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요거 회개할 게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대요? 가볍게 전하는 거야. 이거는 회개. 예수님을 너무 막 말해. 너무 쉽게 말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말해.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겠고 저 사람 내가 볼 때 나도 모르죠. 우리 집 사람도 예수님 잘 몰라. 우리 교인들 중에 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도 예수님 잘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아는 대로 전하면 그거 가볍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대로 전하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가볍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겸손하자. 믿음을 갖자. 이것이 순종할 것.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답답한 인생이야. 답답해. 사는 자체가 답답해 그냥. 목회 답답해. 아, 답답해. 답답한 거. 근데 목사님들 이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성경은 너 답답한 인생이지? 너 답답하게 살고 있지? 그러니까 넌 답답하게 살아라가 아니야. 성경은 이 답답한 인생을 어떻게 한다는 게 성경이냐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죄, 죽음, 지옥 이런 거 아무리 심각한 거를 다 얘기해도 괜찮아. 왜 괜찮냐면 하나님은 다 해결하시니까. 그런데 목사님들 이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해. 아까 내가 이거를 조금 홀대한 듯 해가지고 또 이거를 또 믿음이보다 얘가 더 중요하다 이 생각하면 안 돼. 얘가 제일 중요한 거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을 항상 다른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은 겸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겸손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볍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전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하자, 믿음을 갖자, 겸손한 믿음을 갖자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답답한 그것들이 다 해결되는. 오늘은 이게 열쇠예요. 근데 목사님들 제가 잘 알아. 목사님들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의 비중이 어디로 많이 가느냐면 여기로 많이 가요. 여기로 많이 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로 많이 가야 돼. 이거는 별 100개 해야 돼. 왜냐하면 요거는 누가만 할 수 있어. 누구가? 요거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것이 설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고요. 요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얘기해요.